자, 오늘은 개미로부터 배우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우리 선친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한 게 보통 우리 집에 오면 4시 반 되면 일어납니다. 아침을 거의 6시에 드십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 페이스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실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하시죠? 게으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면 뭔가 이미지가 게으른 것의 정반대말이 뭐죠? 부지런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게으르다는 의미 속에는 보다 넓은 신학적인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은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너희들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가지고 어리석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진단하느냐,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긴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수잖아요.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이걸 직설합법으로 번역하면 게으른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리석으면 마음이 좋으실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아프죠. 이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지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죠. 똑같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동시에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지혜롭길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죠? 개미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잖아요. 개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저도 전혀 모르는데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참 많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수가 몇 마리일까를 동물학자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답은 뭘까요? uncountable.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달리 한번 해보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무게와 80억 명에 달하는 사람의 무게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연구에 따르면 개미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13억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단 1초에 동시에 뛰는 거예요. 중국이 뛰어서 지진이 나면 일본이 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크죠. 개미는
턱이 아주 강해서 자기 몸무게의 50배에 달하는 먹이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가 뭘 먹는지 아세요? 잡식 동물이래요. 풀도 먹는데 요즘은 아파트에도 개미가 있잖아요. 밥풀도 끌고 가요. 그 밥풀이 자기보다 월등히 큰데도 끌고 간단 말이에요. 턱이 아주 강하대요. 개미가 몇 년 살까요? 개미 종류에 따라 다른데 여왕 개미는 10년까지 산대요. 놀랄 노자잖아요. 개미가 잠을 잘까요? 평소에는 안 자요. 그런데 뭐라 자요? 언제 잘까요? 동면을 해요. 약 4개월 정도. 자, 개미로부터 배울 게 있나 없나요? 있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개미는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개미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개미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소리를 낸대요. 재밌잖아요. 개미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개 해가지고 양쪽 6개야. 6개 가운데 뒷발을 자기 배에다가 딱딱딱 붙이면, 끌고면 소리가 난대요. 개미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개미는 들어요. 적이 딱 침입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한대요. 이제 개미로부터 한번 배워보죠. 3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미는 자발적인 존재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개미에게는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본인이 원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참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기분 좋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죠.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지. 그런데 개미는 절대로 평소에 잔다 그랬어요? 안 잔다 그랬어요? 안 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발적으로 일을 해요. 개미는 기쁨으로 할까요? 괴롭게 할까요?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로마서 한 구절 오늘 이 금주의 말씀으로 제가 채택을 했는데 11장 3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만물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요? 개미를 넣으면 되죠. 개미가 주에게서 나오고 개미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죠. 개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개미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누가 떠나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해요. 재밌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 주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누가 외친다는 이야기죠? 개미가 그렇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합니다. 개미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기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미는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세세에 영광을 돌린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습니다. 개미에게는 감독자도 없습니다. 개미에게는 통치자도 없습니다. 두령은 소그룹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감독자는 조금 큰 그룹을 의미하고 그리고 통치자는 한 사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개미는 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이 아니다. 종은 말이에요. 마지못해 이래요. 종에게는 자원함이 없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려는 자발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이 개미의 자발성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죠. 너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다. 뭐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감옥이다.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간은 감옥 속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었듯이 노예였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 뭐가 되었죠?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죠? 자유인이 된다.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자유인이다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처럼? 개미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자는 전에 종이었던 자의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 선천의 눈에 내가 그렇게 게으르게 보였던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뭐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달 동안에, 한 주 동안에 개미처럼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개미는 본문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개미는 예비하는 존재예요. 예비. 예비라고 하는 게 한자어잖아요.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 자연인 관련된 프로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먹는 거예요. 특히나 겨울철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름부터 어떻게 보면 봄부터 월동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 음식들을 염장을 해놓는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하나 추우면 안 되니까 뭘 준비하죠? 장작을 이렇게 막 세우잖아요. 핀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겨울을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집집마다 준비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우나. 사우나가 없으면 핀란드 사람은 겨울을 못 난대요. 사우나 하고 난 뒤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별로 겨울 준비할 게 없어요. 그죠? 따뜻한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별로 월동 준비하는 게 없어. 김장 정도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예비한다는 게 뭘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의미. 개미로부터 배워야 된다. 개미는 여름, 가을 때 열심히 모아서 잠자는 겨울 동안에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영적 의미가 뭘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왜 하나님께서 매년 이렇게 겨울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본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이 매년 이렇게 겨울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핀란드 사람들이 언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냐 그러면 겨울 동안이에요. 12월, 1월 동안에 자살이 제일 많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햇빛 문제예요. 햇빛 문제. 햇빛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쪼이지 않으면 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햇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 겨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난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하나님께 시간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하나님께는 항상 지금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항상 지금이에요. 현재.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어떻게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둑같이.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도 도둑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빈국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3만 달러 이렇게 이상이 되면 평균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은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빈궁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공핍이 누구같이? 군사같이. 군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하죠? 야습을 하잖아요. 밤에 경계가 가장 약할 때, 새벽 서너 시 될 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종말은 도둑같이, 군사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언제? 지금 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임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오늘 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하나님께 지금은 뭐예요? 하루가 1000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한다. 뭐같이? 도둑같이. 뭐같이? 군사같이. 우리에게 참된 공군과 궁핍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겨울은 언제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공공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우리가 매년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을 추위를 이기는 과정은 결국 뭘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종말을 견딜 수 있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추위를, 이 겨울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 겨울을, 영적 궁핍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종말이 임할 수가 있는데 그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안정장치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 개미가 말이에요. 잠도 자지 않고 자기 몸무게 50배에 달하는 양식을 계속 퍼나르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뭘 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궁핍한 시기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진짜 영적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진짜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굳건한 믿음을 날마다 저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내 모습이 떠올라요.
나는 참 이렇게 잠이 많아요. 미인은 잠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미남은 잠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 모습 같아요. 개미는 성실하다. 개미는 성실하다. 개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는 바로 개미는 참 성실하다. 배짱이 등등 모든 동물들이 노래만 하면서 탱자 놀 때 자기 몸무게의 50배에 달하는 것과 같은 먹이를 낑낑낑낑거리면서 모아놓는 그와 같은 개미의 성실함을 너희들은 배워야 한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잠언서에서 한번 찾아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이죠. 찾아서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처럼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서는 자가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일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능숙하다는 의미 이전에 바로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Diligent in your work. 그러니까 너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누구 보시기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보기에? 엄마 아빠가 보기에? 아니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자가 돼요. 근실한 자가 돼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망고의 진리예요. 자기 일에 근실하지 않고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남 잘 거 다 자고 남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서 남보다 뛰어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죠. 그러니까 잠잘 때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근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때 왕 앞에 서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구나 단순히 근실해서만은 안 되고 딜리전트라고 하는 게 한 뜻이라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러면 skillful, 능숙해야 된다. 자기 분야에 똑부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는 이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이 땅에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욕심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개념이 옛날에는 수능 공부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공부는 인생에 대한 공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 사람에 대한 공부,
자연에 대한 공부. 오늘 우리가 알아봤지만 우리는 참 무식하잖아요. 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이렇게 배울 게 너무나 많은데 공부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꾸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독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일에 대해서 능숙한 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코너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탁 집어 이렇게. 그러면 편안함을 줘요. 꼭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책일 필요는 없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을 관찰했는데 평소에 전혀 말이 없대요. 그런데 단추 있잖아요. 단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단추에 대해서 역사가 뭐 이렇게 영국 사람은 어떤 단추를 쓰고 미국 사람은 어떤 단추를 쓰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 새롭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뭔가 하나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공부해가는 것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더구나 자기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맡긴 자기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때 아버지께 인정받는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게으른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개미처럼 자발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짜 영적 겨울을, 그 종말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나 이 말씀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깊이 각인되어서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 아버지께 인정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